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통합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도신경 영어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좋은 것들로 또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지난 한밤도 우리가 무사무탈하게 편안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새날을 맞아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이정숙 권사님 주님 품에 가셨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 받으셨기에 또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다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그 걸음들, 주님을 향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워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끼와 아물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여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기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여러 환경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규례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그러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힘겹게 어렵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역시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서 이어나가는데 이웃들이 잃어버린 가축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소유물에 대해서 또 넘어진 이웃의 가축을 세워줘야 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규례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과 우리가 혼용되어지고 혼합되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웃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은 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떨어진 각자의 삶이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로서 서로 형제라는 것의 의미를 두면서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남이 아닌 하나의 가족의 범주로 묶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서로 돕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친형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야훼를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온 이스라엘은 한 형제요 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습득했을 경우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 주인이 먼 곳에 살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어야 하는 모습. 오늘 성경 1절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처한 이웃,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가 기억이 납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곁을,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며 지나갑니다. 혀만 찔찔 끓으면서 어쩌다가 강도 만났는가 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은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렇게 못 본 채 한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제사법에 위배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율법상으로는 그들이 하는 말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접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결코 틀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율법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그 규례들보다 더 우선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에 정하신 그 말씀. 그래서 어떠한 다른 요인들보다는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어쩌면 그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관여하기 싫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겠죠. 도와주기 싫은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것을 핑계대면서 그들은 그 곁을 지나갔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 가운데에 또 다른 누군가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 가운데에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고 또 그들을 돌볼 만한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다가 교회의 핑계를 대기도 하고 어설픈 신앙의 핑계를 대기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의무들에 대해서 외면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간에 곤란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어찌하였건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율법에 매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제사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쳤는가. 레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자 그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갔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는 생명 존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6절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의 그 새, 이 동물의 짐승의 그러한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기며 그 어미는 그가 발견을 했을 때에 그 어미까지 이 작은 알을 품고 있는 새와 어미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 새는 놓아주어야 한다. 아마도 다른 그러한 새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또 그것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어미는 놓아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위기에서도 말씀하듯이 도축한 짐승, 이 짐승을 잡을 때도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짐승을 잡아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집을 만들어서 혹여나 그 집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된 그 일들까지 아주 사소한 일들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9절 이하에는 이 순전한 삶에 대해서 오늘 율법들이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과 9절이 떨어져 있는데 아마 이것은 특별히 강조를 하기 위한 어떤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은 이래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자니라. 9절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본문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오늘날의 그 동성애적인 그러한 문화와 혼합주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서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동성애의 모습, 그것은 고대부터 있어왔던 죄악이고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죄악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날의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많은 방송과 TV나 드라마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희석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대하고 여자가 여자를 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나 이야기하면서 공공연하게 조장되어지고 미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해 나가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들은 그 현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원주의자들, 이 종교들을 혼합해 나가면서 모든 종교의 끝에는 똑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고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끄덕이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현실, 바로 그것이 사단이 세상 가운데에서 심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희석시키고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요소들로 작용하는 일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가운데에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질병,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동성애와 혼합주의와 죄악의 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악한 길에 서 있었던 그러한 결과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이후 율법의 조항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허락하셨던 또 가지셨던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힘껏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돕고 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의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또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에 물들어 버리며 함께 타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인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힘들지만 오늘도 일어서고 또 세상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너무나 지쳐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 나가는데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져 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이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이 순식간에 이 상황을 뒤바꿔 역전시킬 것을 믿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그 아람의 군대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곁에 있어서 그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봉중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곤란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노연함을 얻도록 환경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정수 권사님, 어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 받아주심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 복된 길을 따라 나가기를 이 아침 또 결단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남은 가족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모습만 바라보며 평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정수 권사님 바라보며 복된 자리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큰 위로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장례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돕는 이들의 손길들이 또 간증들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그 마음 더욱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 마음 속에 정말로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 마음 자리 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